4편 8절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5편 3절인데요. 먼저 4편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편 5편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번에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는 불면증으로 괴롭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질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삶의 질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3000년 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사울 왕이 미움을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왕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비방과 중상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편 말씀은 이 다윗이 수많은 악인들의 비방 소리를 듣고 중상모략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인생들아, 이 인생은 누구냐니까 이 다윗을 비방하는 세력들입니다. 다윗을 중상모략을 했던 세력들이에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왜 거짓말을 계속 하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방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학교에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잠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많아서 그 사람을 꼬 씹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꼬박 밤을 새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를 이렇게라도 동정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 연락을 하든지 만나서 자기 마음에 하소연을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마음을 풀어야 되니까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막 비방했던 사람들, 중상모략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윗.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1절 말씀.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그 분노의 감정을 누구한테 가져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요. 그 억울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데 그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다윗의 그 감정이 109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9편 보십시다. 109편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과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드립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섞인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저주가 섞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 노골적인 저주의 기도예요. 여러분, 109편뿐만 아니에요. 140편에도요, 더 충격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와, 이거 뭐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통 믿음의 사람이면 이런 기도를 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입술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막 저주가 섞인 기도가 나와요. 충격적인 기도가 막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숨기지를 않아요.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쏟아놓는 시간이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운 사람이 있어서 욕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곪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맘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곪습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뼈가 쇠하였도다. 옛날 번역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맘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솔직하게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2편 1, 2절 말씀 보시면 시편 141,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원통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다 들어주시는 분, 아버지이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어요. 친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친밀할수록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 안 합니까? 친한 친구에게? 속 이야기 잘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친합니까? 그러니까 속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원한을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에게 막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술 기운으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라고 막 뒷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면 후회가 남아요. 처음엔 들어줘요. 친하기 때문에 처음엔 들어줘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잖아요. 판단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판단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판단해. 그리고 안 만나려고 해요.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나도 복잡한데 그 이야기 들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귀찮다는 거예요. 그 문제 네가 좀 해결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을 하면 후회도 염려도 뒤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앞에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난 이후에 말씀해 보면 시편 109편 마지막을 보면은요, 찬양으로 끝나요. 30절 말씀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실컷 욕을 해놓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지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원한도 사라지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면, 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 기도하니? 응? 품위가 있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저주를 섞인 기도를 해? 야,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통한하면 하나님 안아주세요. 많이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막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막 도망다니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죠? 용서해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자. 그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이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버려둬라. 저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저 사람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내버려둬라. 여러분, 사울 왕과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원통함, 억울함을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언제 기도했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잠들기 전,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야 했다. 자, 잠들기 이전에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편 말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시편 4편은 저녁 기도입니다. 다윗이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편 말씀 있죠? 그 5편은 아침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4편 말씀해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5편 4편 말씀해 보면 이제 아침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편 저자라고 한다면 순서를 바꿀 거예요. 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이죠. 그러면 시편 4편이 아침 기도가 나와야 되고 시편 5편이 저녁 기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배열을 시편 4편이 저녁 기도가 나오고 시편 5편이 아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녁이 먼저 이거 아침 기도가 다음 순서일까요? 바로 이 순서가 성경적인 시간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저녁 기도가 먼저 나오고 아침 기도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시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부터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사람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고 저녁은 하루의 시작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관에는 모든 중심에는 인간 활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을 자면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죠?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활동의 중심, 인간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녁에 내가 잠든 시간,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때 누가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눈을 감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때 누가 일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화가 난 외삼촌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출격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큰일 났어요. 이제 라반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밤에 일을 하세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24절 없어요?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창세기,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창세기 31장 24절. 창세기는 맨 앞부분에 있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라반에게 붙잡히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곱을 건들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셨거든요. 일을 하셨거든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보내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 사건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인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때에 다 잠을 자고 있는 거.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재앙을 내리죠. 그렇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모세가 잠든 사이에, 아론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언제 내립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자, 홍해를 가르시는데 여러분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셨죠? 홍해를 가르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만화를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팍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불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십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언제?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시는데 언제 그 일을 하십니까? 밤에.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죠. 그 아침에 눈을 떡 떠보니까는 땅을 보니까 만나가 있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추라기도 밤에 보내주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내가 잠든 사이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시고, 내가 잠든 사이에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시고, 내가 잠든 사이에 기억력을 조정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잠든 사이에 성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와 별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는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근데 이 고라는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의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는 불이 꺼져 있지만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예담 제자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는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음의 그 억울한 원통함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통함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다. 시편 4편 8편.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잠을 잘 거야. 편히 잘 거야. 왜? 누가 일을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 그 원수 같은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대신하여 갚아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편히 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셨죠? 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어 기도했다는 것은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을 쏟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오늘 밤에 기도하고 편히 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합니다. 기도하고 잠을 자요. 편안히. 그리고 하루 아침 잠을 자고 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윗이 눈을 딱 떴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뭐부터 하는지 보십시다. 시편 5편 3편.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습관화 되어져야 돼요. 밤에 잠자기 이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편히 자는 거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습관화 되어져야 돼. 명절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잠자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응? 기도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습관화 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양의 인생이 되게끔 하실 거예요. 이번에 설 명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처럼 저렇게 막 많이 먹고 막 호랑방탕 막 놀러 다니고 막 전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미련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고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면 안 되셔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 사람 때문이든 그 때문에 쌓여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기도로 털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며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으로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일로 인해